아까 우리 찬양팀에서 했던 찬양 중에 꽃들도 있어요. 꽃들도 한번 찬양 좀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안 부르던 찬양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좀 예전에 은혜도 받았고 좋아했던 찬양이 하나이고 또 몇 번 반복은 하셨는데 아쉬움이 남아가지고 은혜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꽃들도. 찬양이 일본 찬양이라고 하죠. 일본에서 작사되고 일본에서 불렸던 찬양인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은혜롭게 또 많이 불려진 찬양인데
유튜브에서 이 찬양을 검색하면 죄다 이제 우리나라 찬양팀, 가수, 복음 가수 이렇게 불러서 마치 이제 우리나라 곡인 줄 아는데 일본 곡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가사가 그래요. 꽃들이 피는 것처럼 활짝 피어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담겨있거든요. 일본의 아직 일본의 교회는 아직 갈 길이 멀거든요. 참 사람들이 많은 신들 중에 일본에 있는 많은 신들 중에 예수도 그 중에 한 명으로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믿지는 않습니다. 일본에 계신 크리스찬들은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체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이 넘치는 그런 분들이라고 해요. 근데 아직 1% 정도라고 하니까 엄청 안타깝죠.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참 우리나라에는 거의 한 4분의 1 정도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5분의 1 정도가 되게 정말 신앙을 잘 갖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이러한 소망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오후 예배의 말씀의 제목은 기도 응답의 통로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인데요. 참 지금처럼 기도가 필요한 저로서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기도가 필요한 때가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가 반드시 기도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아서 이 현실이 간증이 되어지는, 문제가 간증이 되어지는, 고난이 간증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뻗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불효를 만들었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히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느니라. 아멘. 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왕 되셔서 명령하시고 명령대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셨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 속에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나 환경 가운데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그리고 삶의 많은 영역들을 변화시켜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 이 땅에서 그래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다가 이제 우리의 이 육신 생명이 끝나면 이제 저 천국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이런 축복의 통로가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제가 준비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람들은요
기이한 일들을 보면 경외심을 가져요. 우리가 바다 같은데 나가서 보면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바다를 보면 왠지 이상하게 두려운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좀 들지요. 그래서 자연 속에서 내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고 여러 가지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나의 뭐라 그럴까요? 연약함과 부족함을 좀 느끼게 되면 그래서 겸허한 마음이 생기고 더 나아가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내가 내 능력의 그 이상의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때서야 겸손하게 되죠. 나보다 더 큰 이 자연의 위대함들을 보면 그때서야 우리는 참 한계가 많은 존재구나라고 깨닫게 되고 그 전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서 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연 앞에 그리고 여러 가지 큰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 바라보면 괜히 경외심이 생겨서 그것들에게 무엇인가 능력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거기다가 빌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도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해왔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는 조상신들을 섬겨왔죠. 그래서 조상신들과 몇 대째 사당에다 모셔놓고 때가 되면 제사 드리고 그러면 또 모셔서 먹는다고 그냥 열심히 상을 차려놓고 그렇게 했잖아요. 아주 정성을 쏟아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도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 영적인 세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는 거죠. 분명히 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런 모든 것에서 영적인 세계가 있고 우리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보는데 인정하지 아니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이런 사람의 이런 영적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사람들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얼검에서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단체나 어떤 개인에게 충성하도록 또는 몰입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단들도 사이비 종교들이 대부분 그런 부분인 거죠. 왜 그러냐면 사람이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영적으로 얼검해서 이제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가죽까지 베껴먹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너무도 안타까운 건 그 일을 당하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끌려가는 거죠. 이것이 잘하는 건지 잘못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조차 없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영적인 일들이 참 무섭죠. 근데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을 철저히 배격하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 노력, 내 의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강단의 말씀이 어떠함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 은혜를 부으셔서 마땅히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게 하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죠. 교회는 했던 말 또 하고 늘 하는 말이 예수님, 십자가 그 얘기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믿으세요. 그 얘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단 중에는 신천지가 있잖아요. 신천지는 무엇을 가지고 하냐면 성경 공부 가지고 한다는 거죠.
이 성경은 참 오묘한 말씀이고 신비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잘 조합을 하면 그럴듯하고 되게 멋지고 그래서 사람을 지식적으로 올감할 수 있어요. 또는 어떤 경우에는 어떤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사람과 얼겁니다. 근데 사람은 처음에는 지식이 있고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얽매임에 빠져들지 않죠. 그런데 이런 성경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지식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나로 하여금 그 일들에 동의하게 만들고 내가 마음으로 동의하고 내가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다 보면 이제 영적으로 매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한번 매이고 나면 가장 무섭죠. 신천지가 하는 모습이 그렇잖아요. 겉으로 굉장히 화려하고 반듯하고 예쁘게 다가와서 우리는 헌금하라고도 안 합니다. 11조 이런 거 우리는 안 합니다. 성경 공부만 하시면 됩니다. 하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공부하면 마음이 평안하고 그런 어떤지 모르겠지만 성경 공부를 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는 그 지식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기 때문에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 빠져들어요.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매이고 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가서 전도해. 전도하면 100만 원씩입니다. 또 뭐라는데 또 뭐예요? 각종 헌금들과 각종 이런 것들이 옥죄오죠. 그래서 평안함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벗어나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거기에 가면 좀 소망이 있을까 갔던 사람들이 더 많은 얽매임과 더 많은 고통을 자신도 모르게 당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더더욱 불쌍한 게 무엇이냐면 그리고 나서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실전대에 나왔다. 보통 사이비 종교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다시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배우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듣고 배웠던 것 그리고 얼마나 기존 교회에 대해서 악랄하게 말을 하는지 교회 목사님들을 다 도둑이고 자기 배 배불리게 하고 교회에다가 헌금하면 어떻게 되고 수많은 그런 나쁜 이야기들을 다 듣기 때문에 기본적인 교회에도 적응을 못한다는 거죠. 위기가 얼마나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 영혼을 빼앗아가는 다른 어떤 죄보다도 가장 하나님이 악독하게 다루시는 죄지요. 그래서 참 그런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 가운데 있지 않냐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종교스러운 면이 있죠. 예배, 주일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종교적 행위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종교적인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은 마땅히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셔서 부르시고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내가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도하며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시는데 세계 가운데 세상 가운데 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증명이 되었어요. 종교개혁이 있은 이후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각 지역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모든 분야에 막 나아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일을 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되는 그런 분들이 세상 일도 잘한다는 거예요. 주어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고 스트레스도 굉장히 덜 받고 모든 면에서 우선 사람들과 사귐도 좋고 관계도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 지역에서 나타내므로 교회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늘 전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전도한다는 게 오직 그 얘기밖에 안 하는데도 전파가 되는 거죠. 이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어떤 방법을 쓰지 않고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쓴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참 더 사기꾼들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아주 그냥 진짜인 것처럼 있는데 가짜인 거예요. 너무너무 많잖아요.
신천지가 다 그런 모습이에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근데 거기서는 그런다 그래요. 야곱을 봐라. 이만희가 뭐 야곱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교리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아무튼 야곱이 형을 속이고 축복을 얻어냈다 이거예요. 그래서 속여도 된다 그런 거예요. 이상한 종교예요. 절대 빠지면 안 되죠. 이게 내 영혼의 그런 피폐함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도 믿지 못하게 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못하게 하는 아주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참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없도록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전에도 또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를 전하는 거지만 그 한마디에 담긴 나의 전인격을 통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나의 관계성을 통해서 전도하고 나의 표정을 통해서 전도하고 나의 선행을 통해서 전도하고 이렇게 되어져서 그분이 오는 거거든요. 어떤 그 사탕 발림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이 전도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통해서 전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성장되어지고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기도가 참 좋은 통로인 줄 믿습니다. 도구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라는 두 가지 강력한 무기. 이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 삶의 모든 악한 영들을 무너뜨리고 기도 응답을 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도 보았지만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절대자가 계시구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무언가 있구나 라고 분명히 알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바꿔서 어디다가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에다가 절한다는 거죠. 그 마음은, 그 경외심은 그것은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심어놓으신 것인데 그것을 어디다가 하나님 아니면 피조물에다가 사람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 중에 그 어떤 거에다가 절하고 그런 거예요. 지금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은 뭐 요즘은 유튜브가 또 우상이죠. 뭐 스마트폰이 우상이고 옛날에는 TV가 그랬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죠. 그런 것에다가 바꿔버린다. 또는 물질에다가 돈에다가 생명을 걸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또는 자식 성공 또는 뭐 개인의 어떤 뭐 목표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도요 이런 자신의 영혼까지 바쳐서 열심히 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영혼까지 바쳐서 일한다는 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이 성공한다. 세계 역사를 다 보아도 뭐 큰 나라를 주변 나라들을 평정하고 큰 대국을 이뤘던 모든 왕들을 보면 다 영적이에요. 다 어떤 신들의 지시를 받고 그런 그 영성을 바탕으로 이겨내요. 그런 모든 일들을 그런 게 없으면 절대로 이룰 수가 없거든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이 만물에 찍기 같고 어떨 때는 이럴 때도 있지만 결코 별것 아닌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그런 작품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무엇하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자꾸 이제 힘을 잃고 잘 안 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왜 그럴까? 성경에서 보면 우리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 영과 혼과 몸이 있다. 또는 또 성경의 많은 경우에는 몸이 있고 영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신체, 육체, 우리의 몸이 있죠. 몸이라고도 하고 육이라고도 하는 분명히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이 형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죠. 우리 안에 어떤 정신활동 같은 그런 비슷한 그런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생각하는 존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뭔가 문화생활을 누려야 하고 좋은 자동차도 타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아무튼 우리는요 먹는 거 먹고 사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영이 있는데 그 사이에 혼이 있다는 거예요. 혼이. 몸과 영이 있는데 그 사이에 혼이 있어요. 잘 보시면 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을 쫓는 사람, 영을 쫓는 사람 두 가지로 딱 구분을 지어서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8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자, 육을 쫓는 사람들이 있고 영을 쫓는 사람들이 있는데 육신을 쫓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위한, 몸을 위한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영을 쫓는 사람은 내 영혼을 위한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보니까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을 생각한다.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요? 사망이요. 육신을 쫓는 그 생각, 육신에 머무를 생각, 육신을 향한 생각은 결국에는 사망으로 우리 몸도 결국에는 숨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처럼 결국에는 사망으로 내려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영의 생각, 영을 따르는, 영을 쫓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을 쫓는 생각이 되어야 되겠죠. 이 생각이 중요해요. 그래서 육신과 영을 쫓는 생각, 이것이 바로 혼이라고. 자, 육신의 생각은 자,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들,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게 지극히 나만을 위한,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나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먹을 거 생각하고 어떻게 어떻게 할 거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영에 속해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에 속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영의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뭐 좋은 음악을 듣고 뭐 좋은 책을 읽고 내 영혼을 정화시켜서 뭐 이렇게 가능한가요? 결국에는 그렇게 해도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영적인 존재에 의해 영적인 것을 맛을 보지만 결국엔 다시 또 육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어떻게 할 때 가능하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의 영, 다른 말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해야만, 우리 안에 내주해야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나의 영이 있고 내 영과 성령이 함께 연합되어 계셔서 이 안에서 영의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계심을 보게 되어질 때 이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래야 생명과 평안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잠시 기쁨을 줄 수 있고 잠시 만족을 줄 수 있지만 다시 또 예전과 같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계시기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셨기에 우리는 생명과 평안,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영을 쫓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아까 보시면 육신을 쫓으면 육신이 결국 죽음에 이르고 결국 흙이 되어져 버리는 것처럼 그 영도 사망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다는 거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결국 육신이 왜 늘 부정적이고 늘 두려워하고 왜 그러느냐? 우리 육은 늘 죽음 앞에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지 않지만, 죽음이라는 거 생각하지 않지만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고 있지만 내 몸은 항상 죽음을 염려한다. 왜냐하면 결국 죽게 되니까, 결국 우리 겉은 후패해지니까.
고장도 나고 몸도 아프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우리 육은 항상 부정적이 될 수 있어요. 항상 공격적이 될 수가 없어요. 나를 건드리면 나도 더 크게 해야 되고 그렇게 아주 방어적일 수밖에 없죠. 우리 육은. 근데 나의 생각, 나의 영이 육을 향해 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영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늘 기쁘고 늘 평안하고 늘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도 역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불교에서도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불교에서도 뭐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기도한다고 그래요. 과거에 조상신을 섬기시는 분들도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기도한다고. 그런 기도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 기도와 다르다는 거죠. 다른 모든 기도는 혼의 기도예요. 혼의 작업. 성경에도 보면 육신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열심히 정신 집중하고 뭐 자기 암시하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하루에 10번씩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으면 조금 자신감도 생기고 뭔가 할 듯 하고 잘 되기도 해요. 잘할 수 있다라고 계속 외치면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하는 기쁜 생각도 좀 들고 육신의 연습도 유익이 있어요. 우리 안에 어떤 꿈과 비전이 있어 내가 갖는 어떤 소원이 있어서 그 소원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또 되어지기도 해요.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전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조금씩 이런 은혜들이 쌓여가면 나도 모르게 내 삶이 바뀌어져 있고 변화되어 있고 내 주변이 진짜 과거보다 훨씬 나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 주님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고 했어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염려는 왜 합니까? 우리 생각이 육을 향하면 염려하게 되죠.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야 되겠기에 육을 향하면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항상 지극히 나만을 생각하고 항상 부정적이고 또 뭐 조그만 것만 딱 찔러도 그만 그냥 되로 해줘야 되는 이런 공격성을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무리 세상에서 나를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냥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는 거죠. 그럼 참 세상 사람들이 막 공격하고 열심히 했다고 쟤는 도대체 뭐야 하면서 포기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도 나에 대해서도 하지만 나를 공격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혼을 다스려야 돼요. 우리의 혼을 영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우리 혼을 다스려야 돼요. 우리 생각을 잘 다스려야 돼요. 다스리시고 보십시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무엇과 무엇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혼을 하나님의 그런 말씀으로 다스리고 기도로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혼은 영으로 다스려야 돼요. 로마서 8장 9절에도 보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러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영과 몸이 있는데 영과 몸의 중심, 이 공통 그 곳에 혼이 존재하는데 이 혼이 몸에만 붙어 있고 영과 상관이 없으면 부정적이고 이기적이고 공격적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혼이 몸과 상관없고 영에 붙어 있으면 늘 긍정적이고 또 창조적이고 늘 남을 살리는 그런 삶이 되거든요. 나는 지극히 별 볼 일 없는데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3장 14절에도 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인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의 행실을 따르지 않으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들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들인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거예요. 응답의 방법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의 방법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기도가 있죠. 정말 능력 있는 기도, 은혜의 기도. 이 세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는 새벽 기도, 하나는 통성 기도, 하나는 금식 기도입니다. 한국교회에 하나님 주셨다. 그래서 과거 선진들이 이 세 가지 기도를 통해서 지금의 한국을, 지금의 교회를, 지금의 영성을 이루었어요. 과거에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나라는 특별한 나라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계 가운데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면 성경을 주었다고 했죠. 각 나라 언어로 번역된 성경. 성경은 그전부터 있었지만 읽을 수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종교개혁을 통해서 비로소 주어졌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이거 제가 다음 주 설교할 때 헷갈리거든요. 우리나라에는요 성경이 먼저 들었어요. 복음보다, 그러니까 선교사보다. 우리나라의 그 보침장사에서 서상윤이 성경을 먼저 들었어요. 중국 성경을 한국어로 존 로스가 번역했는데 그 성경을 그 사람이 들고 들어왔어요. 그 일을 번역할 때는 자기가 돈을 벌려고 번역의 일에 참가한 거예요. 그 존 로스라는 선교사가 조선이나 땅에 있는 것을 보고 이 땅에도 선교를 해야 되겠는데 언어가 안 되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너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중국에 있을 때에 중국말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해야 되겠다. 그런데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인삼 장사를 했던 이 서상윤이 중국으로 넘어 있을 때 이 존 로스 선교사를 만나요. 이 만남이 복된 거예요. 그때는 돈을 벌려고 아르바이트 하려고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해서 다 번역한 게 아니라 누가복음인가 마태복음인가 일부분을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하고 그랬는데 그 번역하는 기간에 이 서선윤이 죽을 뻔한 거예요. 열병이 들어가지고 거의 죽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빛을 보고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번역하는 이 성경의 말씀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깨닫고 이제 그가 본질 장사를 하면서 이 성경을 대한민국에다 뿌리기 시작했어요. 성경. 그래가지고 막 이 성경이 막 보급된 거예요. 어떻게 얼마나 보급이 됐냐면 어떤 주막집에는 옛날에 주막이라고 있었잖아요. 음식점. 이 주막집에는 벽지로 이 서상 존 로스가 번역한 이 성경을 발라놓은 거예요. 그 이후에 한참 후에 선교사들이 들어왔다가 깜짝 놀랐어요. 성경이 이게 성경 아니야? 알고 와서 보니까 성경이 이미 들어와 있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서상률도 교회 장로가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은혜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말씀이 먼저 전해졌어요. 말씀. 참 엄청난 그런 나라이죠. 그래서 이 서상윤이 번역한 번역한 성경은 한경도 말로 되어 있죠. 오마니 이런 말. 그 성경이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북한말로 되어 있어요. 북한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성경이 들어져 있죠. 근데 이 성경이 자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이런 성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참 은혜가 있죠. 그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루터가 자국어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이 인쇄소를 이용해서 아주 그냥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했잖아요. 이 성경이 번역이 참 잘 되는 성경이죠. 아주 쉬운 언어로 잘 번역이 되어 있어서 삽시간에 그 독일인 그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을 만들게 되죠. 또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영국은 계속해서 영어로 번역하고자 하는 그 시도가 노력했지만 번번 막혔다가
이러한 이제 그 독일의 루터의 이런 것들을 또 힘을 얻어서 영국에서 성공을 하게 되죠.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갖게 되죠. 우리나라도 이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이 얼마나 우리나라 성경이 잘 번역이 되었는지, 이 성경 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은혜를 누리고 큰 그 영광을 보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개혁 성경을 안 바꾸는 거예요. 개혁해줘. 왜냐면 이 개혁 성경을 100년 가까이 은혜를 누렸거든요. 좀 지금의 우리가 보기에는 맞춤법이 좀 안 맞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있지만, 그러한 능력이 있는 성경이기에, 잘 번역된 성경이기에 우리는 그냥 고수하는 거죠. 요즘 그냥 안 팔아요. 되게 비싸요. 결국에 나중에 바꿔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옛날 성경을 판매하는 분들은 돈을 벌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같은 날.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유도 있어요. 안 바꾸는 이유가.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이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신앙을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민족 참 정말 특이한 열심을 가지는 게, 시키지도 않는데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날마다 아침마다 묻어놓고 비나이다 했던 그 전력이 있었는지 몰라도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새벽 기도의 영성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회복이 되어졌죠. 그리고 뭐 왠지 모르게 막 사람들 앞에 나서거나 이런 거를 잘 못하는, 그렇지 않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기도할 때 막 통성으로 기도해버리는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주여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뭐 삶에서는 눌려있고 엉눌려 있는 거, 교회에 와서 주여 앞으로 그래서 막 변화가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나고, 안에서 정화가 일어나고 쓴뿌리들이 뽑아지고 막 귀신들이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한국만 더 변해요. 그리고 금식 기도는 생명을 건 기도니까 하나님이 가장 잘 응답해 주시는 기도이잖아요. 급할 때, 정말 급할 때, 죽을 것 같을 때는 생명을 걸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걸 하는데, 또는 어떨 때 늘 혈기가 죽지를 않을 때, 그래서 이놈의 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는 이 혈기를 죽이기 위해서 금식 기도가 유용하다는 거죠. 이런 기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벽 기도는 그런데 주님이 하셨다는 성경 속에서 발굴한 보화와 같은 기도라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면서 다음에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일수록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 여러 가지로 위험 신호들이 이야기되어지고 있고, 어렵다라는 말들이 들려집니다. 또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또 사업장 가운데도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하나님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드러난 문제를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기도하라고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기도하면 해결될 것이고, 기도하면 능히 이길 수 있기에 하나님이 주셨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없을 수 없으나 승리하고 문제를 뛰어넘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환경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누리는 우리 한소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